한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을 받아서 승소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퇴근하기 전에 집 근처 술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는 때가 자꾸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매일 술을 마시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아침에도 술을 마셨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점심에도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누가 이 사람 찾아가서 당신 알코올 중독자냐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으로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고 술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술집을 향해 걸어갔고 술집의 문을 여는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8살짜리 아들이 뒤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발자국을 따라왔어. 눈 속에는 아빠 발자국을 따라왔어. 그 순간 변호사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남긴 발자국을 아들이 따라왔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변호사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사람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내 발자국이 술집을 향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자녀들이 내 발자국을 따라서 술집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심을 한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발자국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오는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특히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 명절은 다른 명절과는 다르게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을 만나는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 없이 또다시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여행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거 하면 되질 않았느냐,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느냐, 내가 명절 연휴 동안에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줬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다시 각자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다시 술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다시 자신의 낭비했던 인생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우리 계속해서 또다시 자녀들을, 우리의 뒤를 따르는 자녀들이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서 술집을 향하고, 잠깐 우리가 연휴 동안에 즐거운 모습을 보여줬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를 때 우리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삶, 그 삶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고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발자국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발자국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단순히 내가 자녀들과 시간 보냈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들과 내가 돈 써서 내가 어려운데 내가 같이 여행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자녀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는 자신의 발자국이 술집으로 향하지 않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가정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삶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변하고 싶지 않고 자녀만 바꾸기를 원할 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살면서 낭비하면서 내 자녀는 고결하고 깨끗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을 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매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내 자녀는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을 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가정을 이끄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 남편이나 아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셔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 단 하나의 가치 있는 자산이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자녀들이 갑자기 변하면 좋겠지만 자녀들 갑자기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더라도 자녀들은 조금씩 내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 그렇게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127편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몸만 같이 있으면서 올라오라,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시간을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시간, 가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찬양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다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해도 가족들이 원하는 행복과 평안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이기심,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아무리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을 건강하게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은 절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은 여러 가정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 하나의 큰 사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에 속한,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 사회를 지키려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사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사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가정과 사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회도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정을 세우기에 노력하고 내가 사회를 올바로 세우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모든 노력을 올려드리면서 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과 사회에 복을 주셔서 이 잘 세워지게 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두렵게 됩니다.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잘 되게 한 것도 나 자신이고,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재능이고,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일이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저 일을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남는 게 뭐냐? 고통스러운 수고밖에 없다. 너희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면 뭐하냐? 또 너희 두려워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서는 너희가 너희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을까? 내 인생 낭비한 건 아닌가? 나 이 돈 벌어서 뭐 할까? 우리 가정은 나는 지금 잘 이끌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노력하고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고통스러운 수고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흔들 의자를 봤는데요, 흔들 의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흔들 의자와 같다. 우리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열심으로 막 흔들어봤자 결국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뒤로도 못 갑니다.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 가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겁니다. 단지 무엇이 남습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실 하나만 남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가족들은 멀어져 있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기 떨어져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고 낭비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흔들의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내야만 됩니다. 무슨 일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성취한 일을 보존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흔들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준다고 합니다. 가장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잠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여전히 우리 초조해할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염려할 겁니다. 실망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밥을 거르면서 일해도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남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더 머리가 좋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나의 노력밖에 없다. 내 실력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해가 진 다음에도 일한 다음에 이제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에게 분노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아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아냐고, 다른 집 사람들 다 도와주는데 왜 너희만 나를 안 도와줘? 너희가 너무 무거운 짐 같아서 나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진 짐이,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 내 능력, 내 노력밖에 없다고 하면 가슴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가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단순히 잠을 더 자고 싶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정과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는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쓸모없는 두려움, 쓸모없는 염려를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통장에 돈이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열심히 살아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안식과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안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하필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마음을 염려를 없애주시는도다. 그 사람이 여유 있게 하시는도다. 사랑하게 하시는도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잠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잘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 능력과 제 노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 고백합니다. 이제 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연휴가 왔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또다시 그냥 열심히 여행 가고 열심히 마치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전투하는 것처럼 그냥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 가고 그러다가 다시 헤어져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여유 있게 하나님 안에서 잠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도 여유 있게 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 그 삶을 누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을 나누었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 모든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관점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길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이다. 자식들은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고개를 젓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는 복인데요,
둘째는 왼수 같아요. 다른 집 애들은 분명히 복 같은데 우리 집 애들은 복이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가 이 부모님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수많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쟤입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는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부모님에게 주시는 선물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를 보면서 분노하거나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그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술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자녀가 부모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듣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어떠한 강요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나쁘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자율에 100%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그거 잘못된 교육입니다. 자율성을 부여해야 또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부모님이 목숨 걸고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이끌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의무를 주셨고 그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부모에게 권위도 주신 겁니다. 권위를 주어서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만 되고 싫은 것도 하도록 훈련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살도록 훈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해서 올바로 훈련된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녀가 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자녀를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부모는 화살을 잡은 장수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그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화살이고 부모는 아주 노련한 장수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사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씁니까? 아닙니다. 화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구부러진 곳은 없는지, 화살촉은 날카로운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잘 다듬어야 됩니다. 불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서 훌륭한 화살로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훌륭한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살을 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잘 쏘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화살이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녀를 올바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자녀를 화살에 비유했을까요? 왜 부모는 군인에 비유하고 자녀는 화살에 비유합니까? 그 이유는 전사, 군인,
전쟁터에 참여하는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살을 반드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데 잘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교육해야만 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마귀 사탄과 싸우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은 자는 복이 될 것이다. 복 있는 부모는 자녀를 많이 낳은 부모다.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러내는 사람은 너무나도 복된 부모가 된다.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내는 것이 복받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길러낸 자녀들을 목표물을 향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신중하게 겨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세상을 겨냥해서 싸워내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낸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는 단순히 우리가 돌봐주고 예쁘게 그냥 지켜줘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잘 영적인 전사로 성장시켜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동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러내면 이렇게 길러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문이라고 하면 소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곳, 그러니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악한 적들이 몰려왔을 때 자녀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의 적들이 부모를 둘러싸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둘러싸고 적들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훈련시켜서 키운 자녀들은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고 부모의 옆을 지켜줄 것이고 부모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함께 전쟁을 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부모에게 자녀들이 복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가족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족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시작점이 이번 명절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삶을 바뀌는 그 시작점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부터 우리 바뀐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자녀들을, 가족들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실천 사항을 우리 3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의 가족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아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치고 화가 나고 슬플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에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는 화살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녀는 화살입니다. 자녀는 쏴야 됩니다. 자녀는 같이 전쟁하는 동료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화살이고 부부는 세상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이고 자녀들도 동료인 겁니다. 자녀라는 화살을 잘 다듬어서 부모가 올바른 방향을 쏘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듬기를 포기하고 자녀를 잘못된 방향으로 쏘면 전쟁 실패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자녀에게 좋은 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화살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한 팀입니다.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자녀들을 이끄시고 가정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직접 자기의 언어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신학교 안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전문 지식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 좋지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갖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나눌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실 것이고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 모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온 가족이 한 몸, 한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함께하면서 기뻐하며 부모를 지키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연휴가 단순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새롭게 가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단지 또다시 연휴를 보내면서 쉴 기회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 가정을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기회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 돼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